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마음 안에서 공급받아야 영원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 안에 계십니다.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부터 행복은 영원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시편 133편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으라.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며 곧 영원부관한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40절에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라.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두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어려웠으나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은 끝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물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나 육신의 진것같이 안하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행복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인간을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책임져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못 박히고 창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고 죽으셨음에도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한 그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 용납된 사랑,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스스로 나 같은 인간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때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내 스스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미워하거나 자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내 스스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못났어도 그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용납할 수 있고 이웃의 잘못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웃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받으신 세계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그 사랑 가운데서 얻는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곳에도 시베리아 발판과 같은 얼음판만 있을 뿐이지 고비의 사막처럼 메마름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생수가 넘쳐나는 사랑, 이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내일의 희망, 예수 안에서 얻지 못하는 희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환경은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는 낙심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에 좋게 해주시기 때문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쁘게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나을 희망이 있고 못 살아도 저주에서 해방될 희망이 있고 고통받더라도 위대한 성공이 올 것을 희망할 수 있으며 죽음이 당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이고 승리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도 어둡고 캄캄한 역사적인 세계적인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지하고 전능하시며 무서부자하셔서 어떠한 것도 올바르게 변화시킬 줄도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있는 이상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병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좋은 희망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생활의 확생과 내일 희망을 얻으면 우리는 돈, 지위, 명예, 권세, 좋은 물질적인 환경을 손에 쥐고 이걸 요리해서 이것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속에 자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적인 이 행복의 자원을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이를 가꾸지 아니하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내가 한때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오두막집도 행복하고 부모 자식도 다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정도 계속하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행복의 이러한 조건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어진 것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어진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갖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해야 내 속에 주어진 행복의 조건이 가꾸어지는 것이며 사랑이 주어졌어요. 평화가 주어졌어요. 생활의 확신이 주어졌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죠. 그렇다면 이 사랑과 평화과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공급이 되어서 이것이 가꾸어져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사람이 가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훌륭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가재두고 하나라도 늘 우리가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유연하게 해야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내적인 행복의 조건이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양식이 될 때 자신 속에 사랑은 자라고 평안도 자라고 우리에는 확신도 자라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자라며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100배, 60배, 30배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을 정욕해야 됩니다. 우물을 보세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수돗물을 먹지 않고 우물을 먹은 경험이 많을 겁니다. 저도 우물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 우물이란 거의 1년에 두세 번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 불그스리한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기름이 떠 있는지 아십니까? 우물 속에 애들이 쥐도 죽은 걸 갖다 던져버리고 고양이 죽은 것도 갖다 집어 던져놓고 신짝도 던져 떨어지는 거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물 밑에 잠겨 있다가 비가 오면 이것이 전부 다 우러나서 기름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을 먹으려면 1년에 두세 번 반드시 우물 밑을 청소해야 올려야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맑고 밝고 환하고 좋은 행복과 사랑과 평안과 확신의 희망을 얻으려면 마음속을 말씀과 성령으로 청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기주의가 들어오면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 절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중심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매일 뱃속에서 생수액이 넘쳐 나갔는데 이 뱃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지면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미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안에서 도우심을 받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내 안을 정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기 때문에 천국을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죄들을 매일같이 회개하여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환경적인 부정적 공격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되어 죽여 멸망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위 환경에 있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 공포, 절망, 초도로 들어차서 환경적인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강하고 잠재에서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데나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삶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여 환경에 풀어가야 되는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환경적인 저주를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단호하게 일어설 때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복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뱃속에서 생수와 강같이 넘쳐나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오고 평안이 넘쳐나오며 성령 안에서 생활의 확신이 넘쳐나오며 내일의 희망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될 도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성령 충만해질 줄 압니다. 그냥 찬송만 많이 부르면 성령이 충만한 줄 압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성령이 충만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성령과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5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므로 세상에 물러가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사성이 좋아도 멀리서 대화가 없으니까 남같이 돼버리고 아무리 남이라도 이웃이 있어 매일같이 대화를 하니까 서로 다정한 사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나 이와 같이 대화하는 것에서 친해지는 것처럼 성령과 친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속에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치 더운 날에 시원한 신물처럼 마음의 깊은 곳에서 넘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행복은 체험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